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혼자 있을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또 낳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과 만나서 영적 교제를 할 때, 좋은 성도들과 영적 교제할 때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내 남 제일의 모든 성도 남은 인생에 만남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에 있는 가정의 축복이 뭐냐 하면 고비고비마다 좋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 중보기도가 있는 가정에 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어떤 복은 내가 이루어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복은 만남을 통해서 주어져요. 어떤 복은 상황이 확 열리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만남의 복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만남의 복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영성 사역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기뻤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구나. 임재가 강하구나.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나도 이 무리 속에 들어있네 라는 기쁨도 있었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도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만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 만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깊어질 때입니다. 나와 성향이 똑같은 사람은 같이 불러하고 그냥 동성기도 하고 제시간 기도해 금식 기도했던 얘기하고 은사 받았던 얘기하고 간증하고 하면은 너무 기쁘고요.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깊어지고 내가 가는 길 옳구나.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은사, 나와 다른 재능, 그런데 자기 목회를 건실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어떤 때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넓어질 때입니다. 내가 넓어질 때예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만나면 나도 불러 니도 불러 돌파 총성기도 부러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불이 확 돌면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깊어져. 나의 성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강화되어지고 깊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나와 성향이 다른 분을 만나요. 사명이 다른 분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그러면서 방언 기도도 안 하고 주 사람 어떻게 목회 잘해요. 어떻게 목회하나 잘해요. 뭔 뒤에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은 늘 동일해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들이 또 다르고, 이분들에게 뭔가 있구나. 그 깨달으면요, 내가 넓어질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하면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그냥 마음에 통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뭐 할 때다? 기뻐질 때입니다. 때로는 내하고 성향이 다른데 기질이 다른데 그냥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는 뭐 한 때다? 내가 넓어질 때입니다. 근데 대인관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조금씩 흠이 나 있습니다. 예. 애플 로고를 보면 아이폰 로고, 애플 로고를 보면 난 묘한 생각이 들어요. 사과 한 입이 베먹어져 있잖아요. 완전한 사과가 아니고 한 입 베먹은 사과. 왠지 흠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죄성이 있고요. 조금씩 다 흠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따라서 웬만하면 사람을 버리지 맙시다. 그 웬만하면 사람을 버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럴 때 대인관계에 넓어. 그렇다고 모든 사람하고 그냥 오사마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주어진 재정의 한계도 있고요. 사람과의 만남을 저 사람이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야 되고요. 저 사람이 결혼식 부조하면 나도 부조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사람과 그들을 가다 보면 살림 그들 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는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태도이지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자세인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오사마의 만남, 같이 성령파의 만남,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만남이고 불가능 속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그런 은혜를 입고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 야, 서로 막 정복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여기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엘리사벳이 찬양이 터져 내 복중의 아이가 뛰어나고 내 주의 어머니를 배우니 하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답신으로 마리아도 찬양합니다. 마리아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여러분,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보세요. 마리아의 찬양의 중심은 영혼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마음의 찬양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생각의 찬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몸만 입사하면서 곡조에 흥얼흥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의 찬양이 영혼의 찬양으로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찬양을, 고백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 성령이 이렇게 당겨주시면, 만져주시면요, 영혼의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리고는요, 그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의 삶이 지금 비천한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가난한 석공의 목수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 갈릴리 유대 나라 중심부 예루살렘 근방이 유대 나라에 살다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몰락한 레위 가문이라고 합시다. 모르겠습니다만 레위 가문이니까 그런 가문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낮은 데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를 높이셨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는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마다 아니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일이지요. 엄청 큰일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것도 큰일이고 그 몸에서 만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 큰일을 전능하신 이가 행하여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극렬하시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극렬하시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극렬하심 안에서 전능하심이 발현되어지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전능하심이 극렬하심 안에서 발현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전능하심으로 나타날 때 죄인된 우리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극렬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요,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그분의 주를 바라보는 이 중심 앞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한없는 용서로 다가오시고 내가 넉넉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마진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막힌 길이 닿았을 때 막힌 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 그분의 극렬하심이 전능하심이 새 길을 내시는 광야의 정령꽃 길을 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전 세계가 요동쳐요. 저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러져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요. 전쟁에서 지금 패전의 위기에서 도와주던 미국이 손을 떼고 심지어는 광물 자원 170종가에 그걸 내놔라 그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 속에서 풀어지기도 하고 온 그 사람들 다 러시아 정교예요. 러시아 정교, 개신교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극렬하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어렵다 하는데도 잘 되는 교회 있어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분의 전능하심은 어떤 상황 어떤 역사에도 늘 역사해요. 그분의 거룩하심은요 극렬하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민족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저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무법천지였습니까? 버스 타면요 돌리고서는 네! 이러고 학교마다 일진들 있어서 맨날 두들겨 맞고 선생님들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어서 가서 막 둘러찍고 그런 절박한 상황들 그 고민의 시간들 그렇게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며 깊이 나간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에 극렬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오늘 이 고비에서 후대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좀 힘들게 보내긴 했지만 대학은 나왔잖아요. 근데요, 예. 앞으로의 시대는 어떨지 몰라요.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 거룩 이 두 가지 속성이 극렬하심으로 뿜어질 때 하나님의 극렬 안에서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지신 역사인 것입니다. 목자가 돼서 골목골목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그 은혜 아래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분의 극렬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난 사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뭐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저는 이것도 너무 붙이고 싶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그놈들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런 교만함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예.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특히 국제관계는. 예.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크게 반성을 하고서 유엔을 만들고 강대국들이 거기에 서명하고 동참하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룰을 정했습니다. 법이 있는 마치 국내법이 적용되는 듯한 국제사회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요, 나라 밖에 나가면 지혜법권이었습니다. 그전에는요, 부족국가 시대는 더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면은 그냥 린치 당하는 그런 거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졌을 때입니다. 근데 이 국제관계에 마치 국내 정치, 국내 헌법, 법이 적용되듯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준 나라가 미국이었고, 국제기구는 유엔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밀가루 보내주고요. 예, 그 에이즈 접종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간다 이런데 거기 미국 거기에서 콘돔 지원했거든요. 무슨 콘돔을 지원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 콘돔 왜 지원하는지 압니까?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요.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콘돔을 지원한 거예요. 그걸 지금 미국이 이딴 걸 지원했다고. 그다음에 성생활에다가 무슨 국제기금을 내고 거기에 구호기금을 왜 내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미쳤어요, 다들. 그거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콘돔 지원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주고 한 것은 미국의 큰 공이에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느냐? 다시 옛날 무법천지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국제정세에 룰이 없어요. 룰이 없으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소국이에요.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은요, 사설 경호원 동원하고 법으로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자기를 지켜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지켜요. 오늘 시대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약한 사람들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극렬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국제정세 안에서 또 그런 야국강식의 시대 안에서 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렇게 그냥 버림받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을 때 교만함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돈 좀 있을 때 교만함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권력이 좀 있을 때 교만함에 있을 수 없어요. 내게 지식이 좀 있을 때 교만함에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해오셨던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 비천한 자들을 다시 올리셨고 줄이는 자들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에게는 힘있다 권력있다 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속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공의 말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안에서 충만함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힘 있을 때 그 힘 다 안 써요. 그 힘을 절제하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신실함을 간청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죄인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긍휼의 통로로 우리 내남절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